우리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일종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느끼고 계신가요? 죽음을 경험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비슷하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 만나는 일이 무섭고 공포스럽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죽음 앞에 모든 것들이 작아지고 결정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그와 비슷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죽음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작아지고 또한 허물어집니다. 여러분, 당장 여러분들이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천만 원짜리 명품백이 소용없습니다. 그냥 가방일 뿐입니다. 똑똑한 지식도, 사회적인 지위도, 집값도, 수많은 자랑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 앞에 힘을 쓰지 못합니다. 죽음은 우리 모두를 똑같이 만들고 모든 것을 작아지게 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뭐라고 할까요? 죽음 앞에 남게 되는 것은 죽음 그 자체뿐이라고 할까요? 죽음이라는 말이 좀 불편하게 느껴지시면 막을 수 없는 세월이나 거대한 해일이 바다에서 몰려오는 것, 또는 어느 날 루게릭 같은 병에 걸린 것을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앞에서 모든 것이 초라해지고 모든 것이 무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이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죽음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죽음마저도 작게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죽음마저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가장 큰 일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의 언어나 지식으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니, 이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우리는 무슨 말을 과연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면 우리가 목숨 걸듯 소중히 여기는 문제들이나 크고 작은 일들이 더 이상 결정적인 것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소중한 생명이시고 그분께만 어두움과 밝음이 있으며 그분께만 아름다움과 오름과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할 때 하나님을 정말로 만난 사람, 하나님을 정말로 경험한 사람은 자유를 얻습니다. 그분 앞에 섰을 때에 세상이 말하는 서로의 차이나 내가 사랑하는 기준이나 아닌 모든 것들이 결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몸으로 느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죽음마저도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보다 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이상 다른 것들이 다 작아지는 것입니다. 제 말은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하는 노력들과 우리만의 기준을 무시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절대적일 수 없다는 사실에 날마다 눈을 떠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목숨 걸고서 열심을 다해야 할 것은 내가 사랑하는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세상을 회피해서 도망가는 일이 아니라 가장 정확한 현실에 눈을 떠서 가장 열심히 살게 되는 것, 아니 가장 무섭게 살게 되는 일입니다. 죽음을 코앞까지 경험한 사람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이제 뭘 위해 살아야 할지가 명백해집니다. 쓸데없는 것에 목숨 걸지 않고 중요한 것들에만 집중하며 더 열심히 하루하루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그보다 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역시 그런 사실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를 만나면 우리가 목숨처럼 여기는 것들이 다 무너져서 자기의 기준이나 세상의 옳고 그름에 매여 있던 것에서 자유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러한 충만함 때문에 서로를 적대시하던 모습, 아니 나 자신의 모습과 고집을 버리고 원수와도 화평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만이 생명이었고 내가 아니라 예수만이 능력이고 기준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먼저 서로 원수로 살던 사이에 대해 언급합니다.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말하는데요. 이들을 서로 원수가 되게 했던 것은 율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이라는 말씀이나 16절에 원수된 것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다 율법을 가리킵니다. 율법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유대인들이 지켜야 하는 규정들입니다. 예배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고 뭘 하지 말아야 하는지 등등에 대한 규정들, 그리고 도덕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등등에 대해 언급하는 여러 규칙과 원칙들입니다. 이러한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절대적이었습니다. 율법을 따르냐 못 따르냐가 부인할 수 없는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율법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에게 율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에게 율법이란 존중할 수는 있어도 유대인들처럼 절대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살아온 삶의 배경과 역사 자체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과 기준을 가졌던 이들이 한 교회 안에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서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은 서로를 잘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율법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원수가 되게 했다는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안타깝게도 서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극심한 분열과 불신, 적대감에 쌓여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유대인에게 이방인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하는 용서할 수 없는 이들, 나쁜 사람들이었고 이방인에게 유대인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갈라놓는 이 율법의 문제가 옛날 유대인과 이방인들만의 문제라는 것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서로에게 강요하려는 율법은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자기의 율법을 강요하다가 안 되면 매도하고 속으로 저주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제 아내와 신혼 때 처음으로 부부싸움 했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뭘로 싸웠을까요? 부부싸움의 이유는 잠잘 때 핸드폰을 어디에 둘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저는 저의 율법을 제 아내에게 강요했습니다. 자다가 급한 전화가 올 수도 있으니 핸드폰을 머리맡에 두고 자야 한다라는 똑부러진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핸드폰이 머리맡에 있으면 전자파도 나와서 건강에 좋지 않으니 멀리 떨어져 놔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다 틀렸고 제 아내가 100번 맞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율법을 강요했습니다. 제 아내도 저를 이해할 수가 없어서 서로 부딪혔던 기억이 납니다. 참 부끄러웠던 기억인데요. 중요한 것은 자기가 옳게 생각하는 그것이 서로를 원수가 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 보더라도 자기가 볼 때에 똑똑하고 옳다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옳음이 구원을 줄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아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들은 서로 매도하고 저주하는 원수 사이가 멈춰질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독한 마음이 실제로 사라지는 일, 내 옳음을 주장하지 않아도
나의 성질을 부리지 않아도 평안해지는 일을 경험하고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성인 군자여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원수가 되게 만든 그것, 율법을 자기의 몸으로 다 소멸하시고 갈라진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며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바울은 원수된 것이, 즉 율법이 예수를 통해 허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정확히 말할 때 예수께서 그 율법을 자기의 육체로 허무셨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몸으로 율법을 허무셨다라는 이 말,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예수께서 하신 일에 근거해서 하는 말입니다. 바로 예수께서는 율법에 의해 저주를 받으시고 처형당하셔서 가장 불행한 인생이라고 판단받았지만 그는 그러한 모든 것을 다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부정한 인생이라고 조롱받았던 예수께서는 몸으로 부활하셔서 자기를 향한 모든 율법의 판단들, 아니 자기 의를 자랑하던 사람들의 생각을 다 무효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옳음, 자기의 똑똑함이 생명과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만이 생명이시고 예수만이 의로움이시고 예수만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경험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는 자유를 누리고 그래서 원수와도 화평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다 죽고 오직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유와 생명과 평화가 충만한 한 세 사람만이 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세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이유가 뭐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오직 하나님 나라에만 집중하셨지 유대인들이 절대적으로 여기는 율법 자체에 목숨을 걸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께서도 율법을 무시하지는 않으셨지만 율법을 대하는 태도는 유대인들과 전혀 달랐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과 목숨을 살려야 하는 일이 충돌할 때 언제든 율법을 버리고 목숨을 살리는 일을 선택하신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 정확히 말할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이러한 행동, 돌발적인 행동은 뭐라고 할까요? 자신들의 존립 근거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어지럽히는 위험한 행동으로 판단했습니다. 율법이 사회 전체를 유지시켜주는 근본인데 예수라는 한 사나이가 튀어나서 그걸 무시하는 행동을 마구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의 이러한 행동과 모습은 율법을 근거로 해서 종교적인 특권과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위협적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통해 철저히 자기의 유익과 만족만을 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자신들이 더 경건하고 더 도덕적이고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이라는 자부심과 권력을 누리며 자기 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한 사람이 나타나 그러한 자신들을 날카롭게 비판했으며 또한 자신들이 의존하고 있었던 이 율법에 매이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행동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 예수를 그냥 놔뒀다가는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영원토록 붙잡고 싶은 그 행복, 권력, 그리고 사회체제의 안전이 깨질 수밖에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고발했고 결국 예수를 죽게 만듭니다. 그것도 아주 의롭게 보이는 방식으로 예수를 처형하고 맙니다. 예수를 율법을 무시하고 어기는 사람, 곧 하나님을 모독하는 불경한 사람으로 몰아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의 처형당함은 율법이 승리한 일이었습니다. 율법의 근거에서 자기 의를 추구하는 이들이 여전히 오르며 여전히 강하고 맞다는 것을 보여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율법 자체보다 하나님 나라에만 몰두했던 예수는 현실 속에서는 실패했다는 것이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는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생명이 아니라 죽음, 예수는 의로움이 아니라 불의와 부끄러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복음서 저자들의 증언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단순히 이 세상에서의 목숨으로 환생하신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생명으로, 죽음이 다스리지 못하는 생명, 어떤 좌절도 해치지 못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화하여 나타나신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할 때 모든 일들이 뒤집어진 것입니다. 율법은 예수가 틀렸고 실패한 사람이라고, 부끄러운 사람이라고 판단 내리고 죽여버렸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는 실패한 사람,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라 가장 의로우신 분, 가장 높으신 분, 가장 깨끗하신 분, 가장 살아있는 분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결국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은 율법에 대한 무효선언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16절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4절에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라는 말씀이 바로 이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 그 자체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실패하고 죽은 예수에게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은 남들보다 더 경건해 보이는 모습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에게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 앞에 율법을 붙들고 있던 모습은, 거기에서 정상과 비정상을 판단하려던 모습은 다 소용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율법 때문에, 아니 자기만의 기준과 지식 때문에 서로를 가르고 미워하고 불신하던 모든 모습들은 이제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이 생명과 의로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만이 생명과 의로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는 그 기준에 따라 서로를 독하게 대하던 모습은 사라질 수 있게 되었고, 이제 완전히 다른 세계로 살게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서로 원수된 것을 버리고 서로 하나가 되어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자유와 능력이 가득한 한 새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의 모든 것들을 무용지물로 만드시는 하나님, 아니 죽음조차 무력화시키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 예수 때문에 내가 고집하고 있는 것 다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도 아쉽지 않으며, 남들보다 못하다는 느낌도 받지 않으며, 외롭다는 순간도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에 대한 미운 마음도 하나도 들지 않고 오히려 넉넉한 마음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심을 지금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로 모든 것이 죽었으며 예수로 모든 것이 다 살아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오직 나에게 있다고 믿으면서 살다가 예수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파괴적인 삶을 살게 되는 어리석음이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만이 생명이시고 예수만이 의로움이시고 예수만이 평강이시고 자유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율법과 우리의 기준과 생각들을 자기 몸으로 허무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의 십자가 안에서 참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무장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들은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 생명을 파괴하는 수많은 율법들,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없으면 절대로 평화가 없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모든 독한 마음을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허상임을 깨닫게 하시고 참된 능력과 영광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만이 영광이고 예수만이 능력이고 예수만이 옳음과 아름다움, 거룩과 생명, 즉 그분만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기에 예수 아는 일에 더욱더 힘쓰시기 바랍니다. 찬양과 기도의 시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에 아주 은혜로운 찬양의 시간이었는데 여러분 함께 나오셔서 뜨겁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과 기도, 특별한 때에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은 버리시고 이 모임과 찬양과 기도에 더욱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내 기분이 좋아지니까 찬양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과 기도 속에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약한 이들을 섬기는 일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이들을 섬길 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삼계탕 데이 때 참 은혜로운 일들이 많았는데요. 어떤 어르신께서 몰래 봉투를 하나 주고 가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귀한 섬김에 감사해서 헌금을 하신 것이었는데 제가 참 감사하고 놀랐던 것은 그 헌금을 아주 깨끗한 신권으로만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드리신 것이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저는 이 헌금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힘찬 격려라고 느껴졌습니다. 동시에 우리 교회가 이웃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위로하시는 예수님을 비밀스럽게 드러내고 있다는 작은 흔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신권은 아무나 준비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마음이 좋아야 하고 마음이 움직여야 준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생판 모르는 이웃,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 땀 흘리며 발품 팔면서 섬겼더니 한 어르신을 위로해 주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는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들 안에 온 세상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절대 생명이신 예수께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자유롭고 이보다 더 부끄러움 없는 일이 또 있을까요? 이보다 더 충만한 일이 있을까요? 아니, 이 자유와 평화를 느낄 때에 내가 말하는 옳은 것이나 서로의 관점들이나 고집들이 그렇게 중요해질까요?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으로 오직 홀로 살아계신 예수의 영광이 가득한 삶, 그래서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말리언교회 모든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